되신 아버지, 이렇게 저희가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어도 저희가 이겨낼 수 있는 힘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클락 새생명교회 6주년 창립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에게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교회의 중요성을 더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 통해 저희가 더욱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저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고 복음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오늘 찬양은 내 진정사모하는 찬양을 드릴 겁니다.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사모하는 지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중심을 줄 사랑을 지키네. 온 세상 날 노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천사일 때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구나. 내 맘을 가려서 주님을 가려서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들이 두렵잖고 참고도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가 되시나. 내 영혼 보기시는 은혜 누리고 나같이 주를 뵙길 원하네. 주는 천천히 때려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저희 이제 다음은 바로 이어서 찬양의 열기를 이제 찬양할 겁니다. 가사를 하나하나씩 똑바로 보면서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든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산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곳 화려한 음악보다 뜨거운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예배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을 내려놓고 이제 나도 나와 주님만 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두 구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에서 2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따라주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다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클락스 생명교회에 교회 건물이 지어진 지 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너무 감사한 날이죠. 우리 모두가 오늘의 이번 창립기념일을 통해서 이런 일 저런 일 정말 많았지만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상황을 충분히 이겨낼 넉넉할 힘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길 원합니다. 더하여 말씀의 맥을 이어갈 이 교회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도구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 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교회에 대한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성도님들께 질문 한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생명교회가 어떠한 방향성과 지향성을 갖길 원하시나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비전의 교회가 되길 원하시나요? 각자의 감동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구절인 28절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8절과 같은 모습의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신뢰하여 결국은 선에 참여되는 교회입니다. 인간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는 교회, 세상의 이해관계에 반응하기보다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만 반응하고 순응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의 비전을 하나의 헛된 망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역사로서 이뤄내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금같이 못해도 결국엔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결국 우리를 주 안에서 영화롭게 하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여정과 같이 험난하여도 이 광야의 여정 그 끝자락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화로운 안식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소망이야말로 분주한 사회생활에 지쳐가고 팬데믹 여파에 해져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고무적인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대 생활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군 생활은 다른 것이 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에게는 단 한 가지가 나게 되는데 그것은 언젠간 내게도 이러한 힘든 군 생활의 끝이 있다, 종료된다는 그 저녁날만이 위로가 되고 끝까지 버텨낼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이미 정해져 있는 세상의 저녁날에는
군대 전역과는 비교 없을 수만큼 광대한 하나님의 약속, 천국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장의 그 열매를 보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계시를 잠깐 맛볼 수 있을 뿐이지 명확하게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으로 발견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결코 헛되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불합리가 판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소망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이에서 사도 바울 또한 믿음의 본보기로서 세상 여정 가운데 겪었던 그 과정들과 장차 맞이할 그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사역 가운데에는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아본 적도 있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습니다. 이뿐만이겠습니까? 때로는 배가 난파되어서 바다에 함몰되기도 했으며 강도와 여러 위협들에 항상 노출되었고 때로는 먹지도 마시지도 잠을 자지도 못한 날들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으니 오히려 이러한 나의 약함은, 이러한 나의 고난은 나의 자랑이 되었고 이러한 고난은 장차 내가 맞이할 하늘 영광에는 비교할 수도 없는 작은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수록 큰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는 광야의 인생을 직접 살았지만 그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마지막 날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만을 분명히 깨닫고 단단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뤄지는 천국의 소망이 자신을 신앙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천국의 삶, 그 특권은 바울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 아닙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극한 상황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한 그 소망은 지금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세상 권세를 이겨내고 이 땅에서도 하늘의 통치를 누리는 천국의 소망이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천국 소망에 있어서도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동일한 저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 그 기쁜 소식이 전해져 있다 할지라도 먼저 이 전제 조건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은 이 기쁜 소식, 이 복음, 이 소망은 실제적인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27절 앞부분을 보시겠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모두가 다 이러한 선을 이루는 것, 소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약속에 동참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묻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니,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마음이 중요하지 크기나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을 통해 그분이 요구하는 사랑의 수준은 그냥 단순한 호의적 감정이 아닌 온전한 사랑의 모습임을 명시하셨으며 그 아가페의 사랑, 순전한 사랑만이 가장 큰 계명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음과 목숨과 뜻 그리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신명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풍요의 신 맘몬이나
다산의 신 다곤과 다 같이 겸하여서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거짓된 우상숭배 사랑 행위 말고 칼디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푸시케, 우리의 생명, 목숨으로서 디아노이아, 우리의 깊은 사고와 이스퀴스, 우리의 능력, 권세를 전부 다 자신에게 승복시키는 그 진짜 완전한 사랑을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안위에 적당히 타협하고 그 뒤에 남은 것들, 세상이 맞다 틀리다 한 그 기준에 통과된 것들, 그 남은 것들로 주를 따르겠다는 차선의 사랑 말고 온전히 세상의 기준은 뒤로 하고 육의 소욕을 모두 도려낸 그 거룩한 삶에서만 나오는 정결한 아가페 사랑, 조건이 없는 하나님만이 최우선시된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 그러한 조건 없는 아가페 사랑,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온갖 행위들로 그러한 아가페의 사랑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 시도합니다. 비스무리하게 흉내도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인간들의 실체에는, 이 인간의 근본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 자유가 결핍되어 있습니다. 이미 그 자유는 상실되었어요. 그럴듯해 보여도 모든 인간의 그 결국에는 반드시 보상심리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거라지만 그 기도에 자신이 바랬던, 내가 원했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거다 외치면서 나중에 보면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한마디 칭찬이 없으면 스스로 시험에 빠져드는 게 인간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태생 자체가 보상심리에 함몰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그 DNA로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간혹 종교인들 중에서 청빈이다, 무소유다 하면서 해탈을 한 것 마냥 으스럼 떠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봐야 똑같은 인간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 마냥 겉만 번지르르 하고 영생에는 실속 하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해칠한 무덤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인간의 자력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인지할 수도 없고 이뤄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의가 결핍된 인간의 팔자로는 당최 이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품어낼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 한번 보세요. 그 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결핍된 우리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는 끝이 없다고 해요. 신이 없어도 우리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며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되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외치며 인간이 피땀을 흘리면, 노력을 보인다면 결국 하늘도 감격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 간에 그 기도를 들어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열심히 싹싹 빌기만 한다면 그 정성이 하늘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까요? 안타깝지만 단호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은 하늘까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성이면 감천은 그냥 열심히 바벨탑을 쌓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행위의 열매를 허락하시지도 않았고 그러한 바벨탑을 요구한 적도 없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그림 보이세요? 나 날마다 새벽기도 다니는 거 몰라? 나 매년 고아원 방문 간다? 난 아빠가 목사님이야. 뭐 선행을 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십자가를 대체하려는 것, 이러한 바벨탑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도 않았고 저걸로는 당최 인간의 결핍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에게만 이러한 세상의 중독된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회개의 다리를 하나 놓아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의 표현으로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인간, 그 결핍되어진 인간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 그 완전한 순종과 온전한 사랑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순종과 사랑에 연합되어지기만 한다면 이제는 삶의 그 세상에 중독되었던 우리의 처절한 팔자 또한 거룩하게 환골탈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오직 의로우신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아가페의 사랑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가장 큰 계명의 아가페 사랑과 창세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더 이상 먹지 못할 그 그림의 떡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삶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목에 전제된 사랑을 뜻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랑의 화목이, 그 사랑의 화목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원어를 찾아보시면 원문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다 하심을 이스라엘에 제한되어져 있는 그 선민 사상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클레도스,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예수와 연합을 이룬 성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 구절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도 모든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으로 진정 화목을 이룬 우리 성도들만을 위해서 엔팅카노,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보증하신다, 변호사로서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가 되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보혜사 성령이고 아가페 사랑이고 그러한 복음은 나의 좋은 소식, 나의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만 해당되는 복음,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행위를 이렇게 행함에 있어서 먼저 앞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화목부터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먼저 마음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자력으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죄와 사망의 문제는 해결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회와 과학, 문명의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2000년 전보다 4000년 전, 6000년 전보다 너무나 많은 발전을 이뤄냈고 그 사랑을 흉내내고 자신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많은 시도들을 이렇게 했지만 결국 이러한 발전 또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해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말씀의 진의도 모르고 예배의 필요성에 대한 자각도 없이 그저 행위로서만 자랑하고 행위로서 헌신하려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할 신앙생활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화목 없는 행위는 결국 교만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우선시하여 보여지는 그 행위로서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오류에서 벗어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한 묵식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과의 화목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힘과 뜻을 다 쏟아내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뜻과 협력하여 결국에는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이러한 말씀의 진리들을 잘 기억하고 이해하셔서 겉만 화려하고 그 안에는 썩은 내가 진동하는 율법적인 교회, 그러한 율법적인 교회 말고 진정 하나님과의 화목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빈약해 보여도 결국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 교회를 자랑할 수 있는 성경적 샬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때로는 이러한 진리를 소화함에 있어 교회의 여러 가지 형태로 이렇게 고난도, 방해도 동반되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생명교회가 먼저 주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앞으로도 다가올 여러 가지 조건들 너무나 많죠. 더뎌 보이는 수적 부흥이나 부족한 재정, 안전을 빙자한 예배의 게으름, 방해와 같은 모든 연약한 조건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훌륭한 선의 재료로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겪을 고난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있다면 심판대 앞에서는 그게 전부 다 재료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억울한 일들, 교회가 처한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어느 누구보다 가장 좋은 때에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 성도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선한 모습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그건 틀렸다 라고 해도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그 마지막 소망에만 우리의 교회를 집중하며 말씀대로 잘 이끌어 간다면 우리의 이 고난의 삶의 여정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 가운데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참여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성도님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그 감동의 내용과 같이, 정말 그 감동과 같이, 그 진리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과 연합됨으로써, 그 화목으로써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듣고 우리가 말하든 간에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모든 여정들, 이 과정들은 반드시 주님의 사역과 합력되어 장차 우리가 육을 벗어내는 그날 마주하게 될 그 천국의 심판대 앞에선 선으로서 좋은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마지막 소망만을 붙잡는 교회, 주님과의 연합에 온 마음을, 온 정성을 쏟는 교회, 모든 것이 주님과 합력되어 반드시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주님의 복되고 즐거운 교회가 우리 새생명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과 한 주간 가지고 있었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빚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처절한 인생 또한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고 나오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감동과 같이 우리 새생명교회가 주님과 연합되게 온 마음을 쏟는 교회, 주님만 사모하게 온 힘을 다하는 화목한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러한 우리 교회의 변화를 많은 발전의 모습으로서 방해하기도 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그러한 세상의 방해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마지막 소망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영생에 이르는 참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도 우리의 교회 여정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영생의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를 지키시고 심판대 앞에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 보이신 주님의 인내와 온유하심이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교회된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